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시는 장소는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본문에서는 이제 말씀하죠. 열린 구조에서 닫힌 구조로 다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비밀입니다. 그것은 은밀하다는 의미이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비유들이 바로 이 은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은밀한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듯이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다고, 그 생명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듯이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천국을 가진 자는 반드시 생명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겨자씨 비유나 또 누룩의 비유, 또 설명하여 풀이하는 이 가라지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비밀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결국 이 땅에서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고 또 도용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31절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기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게 되면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된다고 비유를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에스겔 31장 16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방 나라를 정복했던 아수르를 설명할 때에 바로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나라의 큰 나라였던 이 아수르,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아수르를 통해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깃들이게 되듯이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감춰진 영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중의 새라고 하는 의미를 당시 랍비들은 자기들이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이방인에게까지도 주어지고 또 그 생명을 통하여 주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남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누룩도 역시 한 줌의 누룩이지만 그것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갈 때에 밀가루 반죽을 전체를 다 부풀리게 하듯이 감추어진 것이지만 보지 않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풀어 오르게 하여서 이제 떡을 만들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겉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에는 점잖아 보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속에 이 누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룩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생명이 믿음으로써 부풀어지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맛보아 살아가는 평강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 우리의 편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것이고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숨겨두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 숨겨두신 그 비밀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보는 자 가운데, 읽는 자 가운데, 지키는 자 가운데 복이 있다고 하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오늘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설명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자들은 좋은 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좋은 씨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고 원수인 악한 마귀 사탄이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해 함께 그 속에서 자라게 하지만 마지막 때의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좋은 씨로 결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은밀한 가운데 천사를 가장한 이 때와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둘째 사망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서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누룩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생을 따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듣고 또한 느끼고 주님 안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43절에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좋은 씨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을 인용하여 죄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 의 가운데 이끌어 인도하는 이들에 대하여 자기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이 부풀게 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약동하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둠의 상황이 있고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가라지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긍정하며 믿음 속에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든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에 노임을 주실 때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감추어진 자들에게 주신 그 비밀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도 크고 또한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은밀하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받은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따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겨자씨가 되시고 누룩이 되시고 또한 알곡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따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악의 유혹들, 정욕의 유혹들 속에서 다시금 예수 생명으로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날을 의탁하며 의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약동하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역사도 우주의 운행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보이는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한량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